할렐루야, 벌써 5월에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 반이 휙 지나갔는데요. 특별히 이제 곧 며칠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죠.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때, 혼란스러운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의 내용은요. 먼저 앞에 서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이 너무나 괘씸하게 여겨져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을 뽑아 12,000명으로 미디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것만 봐도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져서 모세와 이제 제사장들이 미리 마중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축하를 해줘도 모자란데요. 모세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향하여져서 진노하며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질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에게 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31장 15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군 지휘관들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둔 것 때문에 진노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하게 미디안의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들을 향하여져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진노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과 여인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일상적인 일에도 화를 냈느냐? 사실 더 큰 문제가 이 여인들이 과거의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으로 바알본이라는 사건으로 유혹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실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경험하거나 어떠한 우상에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만 취하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위협하는 중요한 영적인 경고인 것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 요소들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적용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실수는 사실 반복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이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혹은 어떠한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디어에 관련되어져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생각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죄의 근원을 단호하게 제거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강화되는 죄를 결단해서 끊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질문을 보면 모든 군인들과 포로가 진 밖에서 7일간 머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앞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미 피해로 인하여져서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잘 나와져 있죠. 사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인데요. 그들은 제3일과 제7일에 자신들과 포로들을 깨끗이 해야 하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겠죠. 죽음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얼마나 사실을 이들이 진영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자녀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빨리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또 게다가 전쟁을 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명분, 바로 정결케 하지 않고는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정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의 정결 방법은 이랬습니다. 의복과 가죽, 염소털,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금속류는 불을 통과해야 됐고 불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물로 깨끗이 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질문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세상에서 지내는 것은 곧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사실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어있는 자들 혹은 영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우리는 영적인 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서도 금세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나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정화하는 정결수와 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삶의 기준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결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씻어내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더러워진 것들, 나도 모르게 쉽게 물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선택되어지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